양심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6절 7절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서 읽어보시고 여기 5절까지만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안개 속에서 뭘 잡으려는 거 아니고 달밤에 구름 자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분명한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의 말씀 받게 되면은 주의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은 거기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유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또 11절에도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으리라. 이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뭡니까? 바로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래서 미혹의 영이 되었고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 그리고 이 마귀라는 말이 디어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어볼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 이 마귀가 곧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그 많은 타락한 그러한 영들을 가지고 온 영들이 귀신들이죠. 마귀와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막는 자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더랬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마귀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미혹의 영, 즉 마귀의 영, 그리고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귀신들의 영,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마귀와 귀신들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에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양심은 본래 창세기 3장 6절 10절 보시면은 그 양심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옳고 그름을 깨달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 굳어져서 에베소 4장 18절 19절 보시면 완전히 우리가 죄에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완악한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양심이 화에 맞았다. 양심이 아주 그 화인, 우리가 소나 또는 종에게 그 자기 주인을 알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게 되면은 그것이 무감각해집니다. 표시가 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심도 그런 낙인이 찍혀지면은 무감각해져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은 마귀의 정체가 분명히 밝혀져. 8장 4절 보시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유혹심을 너희도 생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스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는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 오직 거짓,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악한 마귀가 운사들을 다니며 사기자를 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를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그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전부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녹아서 완전히 지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맨 나중에 이렇게 미혹의 영이 나온다는 이유는 곧 그런 영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활 맞아가지고 회개치 않아가지고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양심이 아주 굳어져서 때가 말이면 때가 있는 점 잘 모릅니다. 자꾸 씻어야 알죠. 그러니까 때가 많아져가지고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외식은 거칠음하는 거칠음은 믿는 척하는 거죠. 교회 있는 척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전부 이렇게 살.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어떤 거짓 선자가 나오는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사나니 이와 같이 너희는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하는 그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속은 노락질하는 악한, 속은 변하지 않고 겉을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지고 가만히 끌어들어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거짓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였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 이단 거짓 선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오늘날도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섭게 많죠. 너무나 놀랍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멸망을 끌어들이는 이단들이 얼마든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진짜 교회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장,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셔도 되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은 교회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힘껏 찾아다니다가 하나 얻으면은 자기보다 몇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 지옥 자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하나 들어오면 그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여자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죄 때문에 진리에 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제자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까? 교회도 전부 플랜을 짜가지고 애들 반, 유치반, 영화반, 대학반 해가지고 전부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죄를 해결치 않고 가르치니까 전부 도둑놈들 만들죠. 자기보다 몇 배나 도둑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플랜이 좋은데, 그 가서 몇 주간 공부하니까 그거 좀 할만한데, 공부해봐야 뭐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세요. 분명하게 거기 말씀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7장. 속지 마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믿음에서 뺏기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 거기 보시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 6절에 보시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던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지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려서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니까 이게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마음은 멀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보시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내가 지금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니 내 마음은 나와 멀다. 너는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헛되이. 주일날 안식을 한번 지키면 되지요? 아닙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안 지키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돼야 죄가.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그 죄인 하나의 축복이 즉 하나님이 예수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라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하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지요. 십계명에는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지켰는데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떠나는 거죠. 왜?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이 관원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 지켜도 이 십계명을 다 지켜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고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을 고치지 않고 이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나오죠. 디모데 1장. 그 사랑은 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외식하는 사랑이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장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경계라는 것은 여기 계명이에요. 계명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 깨끗한 곳에 선한 양심이 있는 곳에 그곳에 사랑이 나와야지요. 그냥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할 수 얼마든지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뽀뽀하지만은 마음은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죠. 그런 사랑은 안 된다고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착박지는 것도 깨닫지 못함도 나왔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 보시면 1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적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러나 죄 해결 못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기 오셨지 다른 것을 해결하기 오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 해결에 오셨어요. 죄 해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씀 뭡니까? 이 예수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용서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해결이 문제지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육관을 크게 서놓고 그 교육관에서 가르칩니다. 참으로 엉뚱한 얘기죠. 교육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깨끗이 씻는 그리스도의 반석만 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교육관이 체육관이 필요합니까? 요 밑에 교회도 체육관 크게 나왔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뭐 합니까? 애들이 뛰고 뭐 베스킷볼 하죠. 베스킷볼 땀 내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나오지 않죠. 전부 잘못된 생각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세상에 무서운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또는 철학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초등학문, 철학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점점 떠나가서 세상에 화합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교제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 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고 마음에서 믿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했습니다. 입으로 신한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나와야죠.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야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려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고쳐져야만 되죠.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고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 고치지 않고 외식으로만 하려고, 형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형식으로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죠. 형식적인 주의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은 전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생활이에요. 마음 바꾸는 생활. 마음 안 바꾸면 안 돼요. 죄를 해결받는 생활. 이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해결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예배 1시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속은 변하지 않고 그냥 사람 보면은 질시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냥 뭐 쳐다보고 뭐 그냥 나쁜 거 쳐다보고 전부 마음에 더러워서 꽉 차고 있으면은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마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보야만 이제 확인이 되죠. 마가복음 7장 보시면은 헛것이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더라. 헛되이 찬양합니다. 설교합니다. 모여서 전도합니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러나 마음 바꾸지 않는 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나를 모른다. 죄를 지으면 나를 모른다 했어요. 죄가 해결돼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왜? 예수와 우리 관계는 죄 해결해서 오는 것이지 죄가 있는 가운데 예수와 우리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나와 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면서 모든 아버지 용들 것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함을 양심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옵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교회에 그냥 주일날 안식을 지켰어. 갔다 왔어. 이 관원이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관원이 구원받았으면 뻗었죠. 예수 떠나는 것입니다. 다 지켰어요. 할 거 다 했습니다. 남 도와주기도 하고 질투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면은 결단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성경은. 그래서 미혹의 영, 귀신 영들 가르침이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가지고 세상에 잘 싸울 수 있어 세상에서 복 받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의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영들이. 그래서 우리를 하면 속아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철학과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왜?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요? 아무리 율법을 잘하면 뭘 해요? 성경을 다 외우면 뭘 합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꼭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고 안 돼요. 지금 여기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영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천사가 영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입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까지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천사와 예수를 혼동해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골로새 2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단들이 와서 천사 숭배하는 가르쳐줘. 천사 숭배. 천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므로 또 맏아들이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저들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오죠. 천사 숭배.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96편의 4절 보시면 모든 신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모든 신보다도. 모든 천사보다도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천사는 다 멸망의 천사들이죠. 죄를 범한 천사들입니다. 결박에 갇혀있는 천사들이에요. 유다서 6장 1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자기 뒤를 떠났을 때 아주 흑암의 결박에 갇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천사도 천사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천사도 천사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은 전부 악한 쫓겨난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보시면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시니 아들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천사와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는 시편 97편 9절에 보시면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이 누구냐?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타락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좋은 천사들, 이런 천사들, 이 천사들 위에 서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은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속여서 요한복음 8장 4절 읽어봤죠. 거짓 영, 속이는 영, 이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가보시면, 요한에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요한에서 4장 4절부터 보시다가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게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것, 귀신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어요? 미혹의 영에 속했죠. 귀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 듣지 못하는 자는 미혹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마귀와 전쟁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속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자꾸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떨어뜨려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 오늘도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절에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지혜롭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이 보였죠. 그 과일. 그러나 그 먹으면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은 전부 세상 것이다, 마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부 먹는 데서, 전부 육신의 그 정욕에서, 또 보는 데서, 또 그리고 세상 자랑하는 데서 계속 마귀가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 그 일 구하는 것은 뭡니까? 죄 없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죄 없이 받게 되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다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쓸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먹을 거, 세상에 출세할 거, 세상에 잘 될 거, 다시 복 받을 거,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육신이 잠시 있다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것이 명예로우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부자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오래 건강합니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사는 상관, 끝나는 썩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멸관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완전히 우리의 사는 목표가 세상 사는 목표가 다르죠. 다른데 세상에 그러한 마귀가 정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자꾸 혼돈시킵니다. 뭐 가르치고 뭐 반 만들고 뭐 무슨 예배 보고 막 그냥 교회 뺏겨가면 눈알이 시뻘개졌습니다. 교회는 왜 뺏겨져요? 사랑으로 하는데 왜 뺏겨져요? 가르도 안 가요. 가르도 안 간다고요. 사랑으로 묶어놓으면. 그래서 사랑으로 한 게는 뭐 회원권을 줘가지고 구역예배를 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자가 되면 안 도망가리라. 아닙니다. 도망가든 안 도망가든 다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멸망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만 구원 얻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혼란 속에 자빠지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눈물 뿌리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런 악한 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할 텐데, 여기 2절 3절에 보시면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하는 것은, 이것은 금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금욕. 우리가 이 당시의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 의식주의 사상세죠. 유대주의. 유대교는 의식으로 합니다. 형식으로 합니다. 형식으로. 그래서 의식주의에 그런 할례를 하고 또 세례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육체로 연습을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4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육체 연습과 경건 연습에 나와요. 육체 연습은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그러한 할례하고 몸 씻고 세례하는 것 이런 분은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육체 연습이에요. 육체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어세티시즘이라 하는 그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이 몸을 아주 학대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욕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정말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금욕주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합해가지고 금욕주의가 아주 흥왕했습니다. 이렇게 또 그뿐입니까? 천사숭배 사상에 나왔죠. 천사숭배 우리가 골로새 2장 18절에 봐서 천사숭배 사상이 뭡니까? 전부 천사를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천사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천사도.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보시는 대로 천사와 하나님 아들과는 아주 다르죠. 천사가 하나님 아들을 경배하지 우리가 천사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사상에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노스티시즘이라 하는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뭐냐면 지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만 그냥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은 뭐냐면 생활의 경험의 지식 또는 또 전통의 지식, 유전의 지식 이런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지식이 높아져야만 구원받는다. 소위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노스티시즘. 이런 영주주의, 이런 어세티시즘, 노스티시즘 또 유대주의식은 로 이런 거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천사숭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교회를 혼란시켜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0절에 봐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랬을까? Why?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런 사상이에요. Why?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언티픽한 그러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ow?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게 헬레니즘의 그 지혜입니다. 그 위즈덤이에요. 그래서 유태주의와 이 헬레니즘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유태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표적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 그리스 철학은 완전히 세상의 비전, 그 이성주의입니다. 이성.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증명해야지.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말씀하기를 뭐라 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꺼리끼고 또 이방인들은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날 그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그런데 그 영화를 상향을 반대하는 파가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거 못한다. 근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들의 그 선전이에요. 그러므로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 얘기하면. 자기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 유태인들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아주 꺼리끼네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야. 미련하게 그거 뭐 믿고 그거 무슨 구원받고 그 미련. 우리의 vision, 우리의 wisdom,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 유태인들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 그 헬라인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지혜요. 그리스도만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주 확실한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혼도 금하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것도 갈아먹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금욕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금식하고 뭐하고 해야만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금식도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받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오늘 아침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죠. 21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할 것은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이 길만 되면은 그리스도 반석만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알면 뭐 헬라 철학도 나오고 유태주의도 나오고 금욕주의도 나오고 세상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이 뭡니까? 유태주의 의식주의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러한 것을 합해가지고 나온 것이 초등학문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나온 초등학문.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건물을 줘놓고 무슨 반 만들어 놓고 이제 가르치며 세미나 한다는 것이 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완전히 거짓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흥대고 뭐 사람이 많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이 찾아온다는 건 전부 그리스도가 없는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 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적고 많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고 안 변화가 문제입니다.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의 그 근본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달력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고 그것 다 그림자다. 진짜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다. 그리스도가 17절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기 의지로 지켜. 의지로. 금요일날은 쭉 금식하고 또 지켜야죠. 또 안식일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꼭 교회 나와야죠. 또 먹는 것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안 먹고 다 해야죠. 이게 전부 자기 의지, willpower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교회 다 나왔습니다. 나는 뭐 11절 낼 거 다 냈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변하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 변화야죠. 어제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점점 우리 마음 변해서 누구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 경건히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먹고 마시고 씻는 거. 히브리서 9절 보시면 씻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경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그 경건이 뭐냐? 영생 얻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영생 얻는 거.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 연습하니까 그래도 몸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육체 연습하니까 교회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뭐 나쁜 짓도 좀 덜하게 되고, 뭐 사람들한테 좀 내세우게 되고,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거단 보세요. 그는 디모전서 4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라. 그렇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죠.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말씀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죠. 말씀이 있어서. 또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시면 말씀이 있어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것이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뭐 먹고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고 나쁜 음식을 먹었다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쁜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온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뭐 먹고 이렇게 아니라, 물론 좋은 음식 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는, 육체로 좀 건강하게 좀 살 수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유익이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을 받으리라. 선한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리스도. 이 교리는 그리스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리예요. 그리스도. 교리. 그러므로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냥 밤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얘기하고 뭐 안식을 연구하고 또 성막 연구하고 뭐 마지막 때 연구하고 전부 연구하는, 요새 뭐 세미나 얼마나 많아요. 전부 연구하는 세미나들. 마음은 쥐꼬리도 안 변하고 전부 사탄의 영에 빠져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연구해가지고 변화받습니까? 변화받을 수 없어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나무 하지 마세요. 이런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로 뭐 세례받고 할례받고 육체로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오늘날도 그 캐톨릭 대표적인 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캐톨릭 때 보세요. 전부 연기 가지고 뿌리면서 우들면서 돌아다니고 뭐 그냥 저 떡 같은 거 먹여주고 뭐 제가 그래서 변해요. 그 주는 사람까지도 지금 미쳐 돌아가는 판인데 받아먹는 사람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받아먹기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거짓 선자죠. 거짓 선자. 그리스도가 없는 선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황청에서도 보면은 전부 불교도 좋다, 힌두교도 좋다, 뭐도 좋다 다 모여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통화하자 뭐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절 보시면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죽으러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마하메스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를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을 보시면 세상에 다른 이름 구원 이름을 안 줬는데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밖에 구원 이름이 없다. 딱 잘라서 말했죠. 딱 잘라서 Only one way, Only 그리스도, Only Christ.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점점 속아 넘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다 저거 좋다 뭐 다 같은데 뭐 가는 곳은 다 같은데 어디 그런 성경에 가는 곳이 다 같다 그랬어요. 사기꾼도 이만저만 사기꾼이 아니죠.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 앞에 가서 뭘 받겠다고 손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멸망밖에 할 수가 없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 너무나 비참해요. 실컷 믿고 실컷 11조 내고 실컷 교회 봉사하고 실컷 뭐 찬양대 지휘하고 실컷 뭐 설교하고 실컷 뭐 하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딱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애쓰고 수년 동안 애썼는데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실컷 했었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실컷 놀고 마음대로 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 가보면 아테네 그 그리스 수도 아테네 우리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17장 18절에 보시면 거기 가니까 철학자들이 나타났어요. 스토이시즘하고 에피큐레니즘. 에피큐레니즘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스토이시즘 뭐냐면 이게 금욕주의예요. 이런 주의자가 만나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철학주의자를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 뭐예요? 에피큐레니즘은 완전히 쾌락주의로서 그냥 이 세상 사는데 뭐 한번 사는 난 세상에 뭐 실컷 먹고 즐겁게 즐기자. 그런데 스토이시즘은 뭐냐? 스토이시즘은 완전히 세상 사는 것이 이게 금욕을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한다. 그래서 이런 철학과 부닥쳤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 바로 바울이죠. 아테네에서, 수도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보시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전하겠다. 십자가밖에는 전할 거 없다 그랬어요.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그냥 알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테이프를 또 어디 가서 무슨 뭐 정말론의 테이프라 무슨 사막 무슨 뭐 장막론의 테이프다 무슨 테이프를 놓고 또 듣고 바가지 긁어봐야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골치만 아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안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간단해요. 그걸로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영에 끌려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파는 거죠. 교회 나와서도 책 팔죠. 전부 책, 설교 끝나면 무슨 책 사봐라, 무슨 책 사봐라 가서 책 사보죠. 전부 마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무슨 책이 필요해요? 무슨 책이 필요해요? 성경 외에. 성경이 최고의 책인데. 인간의 쓴 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 사보라는 그런 교회를 전부 마귀에 홀라나가 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시간이 뭐 강력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들으라고 그런 거 세미나 가는 그런 그 모임 집회 부흥하느라고 시간 다 빼앗긴 것이 갔다 하면 좀 흥이 나는 것 같지만 된 것 같지만 뭐가 돼요? 되기는 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도 약속이 있고 내세도 약속이 있고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경건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 경건의 비밀, 그 비밀 속에 들어가려면 그분이 경건한 분인데 바로 경건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어야 경건히 이룰 수가 있죠. 죄가 없어요. 그래 죄가 없애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씻어가서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야고보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내 손을 씻으라 내 마음을 쓰라. 손과 마음. 우리 몸과 마음을 씻으면은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경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건에. 죄 없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그 연습을 자꾸 하는 거 자꾸 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삼세끼 똑같은 밥을 먹고 김치 먹고 쌀 먹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밤낮에 밥만 먹어? 왜 밤낮 김치만 먹어? 나가서 뭐 좀 딴 거 좀 사 먹지. 그럼 딴 거 사 먹어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가장 좋은 현미쌀, 가장 좋은 김치 뭐 이런 그런 야채, 이거 뭐 제일 좋은 음식이죠. 그 이상 더 좋은 음식 어디 있어요? 지지고볶고가 아무리 해봤자 그건 전부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반석이므로 그 피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사용해야 돼. 매일같이 몸에 써고 마음에 써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씻어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 정욕과 그냥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으로 그냥 막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가요? 2, 3일도 못 가요. 우리가 2, 3일 동안 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죠. 중요한 순간이므로 이제 그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경건 연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세의 약속이 상관없고, 육체 연습은 아까는 유익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경건의 생활이 약속 있는 생활이죠. 이 약속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조금 뭐 기도해서 좀 받았다, 뭐 병 났다, 뭐 그 병 나면 그 병난 육체가 좀 청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병 났다고 해서 청구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육신에 편할 뿐이죠. 조금 편할 뿐이에요. 우리는 죄가 사함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죠. 죄가 사함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가르침은 너무나 그 교리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종교에서 교파를 세워가지고 우리 여기 골로새 2장 가보시면 2장 보시면 2장 18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를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보는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바자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자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전부 자기 생각에 따라갑니다. 천사 숭배합니다. 자기 예언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19절 보시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즉 초등학문은 뭡니까? 유태의 율법주의들이죠. 그 율법주의와 그 가랍한 헬라 철학주의들이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법박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친 것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세상 초등학문.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할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뭐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건강관리도 재산관리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 사느냐, 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성경에 보면 전부 이거 먹으면 부정해, 이거 먹으면 넌 잘못됐어, 이런 일을 하면 넌 지옥 가, 이거 전부 그냥 그걸 만들었죠. 죄를 씌워넣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후로는 마음 변화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살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은 전부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축복,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태민들이 살아서 보존돼야만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을 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보존시켜서 그리스도가 나온 후에는 그 다음에 유태민족이 그렇게 필요치 않죠.
그래서 나온 것, 나올 때까지 중요합니다.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 껍질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호두 알을 까보면 그 알에 씨가 필요하지 껍질은 필요 없죠. 껍질로 단단히 쌓아놓았지만, 구약으로 단단히 묶어놓았지만, 구약의 그것이 자유와 백백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씨, 생명의 씨가 나오면 그 씨가 중요한 거지 껍질이 중요하죠. 껍질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기 의문이라고 했죠. 의문, 규칙 이런 거 뭐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는, 전부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다 썩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했습니다. 자의적 숭배, 의지로 믿는 거, 의지로 안식을 지키고, 의지로 11절 내고, 의지로 교회 나가고, 의지로 봉사하고, 의지로 하는 거, 의지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종교적인 숭배예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적 숭배와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몸도 막 그냥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괴롭게 해서 그냥 이래야만, 금욕을 해야만 천국 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보기에는 밖은 그럴듯하지만은 전부 외식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방탕과 더러운 것으로 꽉 차들었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속도 깨끗이 해지면 밖도 깨끗해지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전부 밖에 외식을 하면 자꾸 하는 것입니다. 외식을 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냥 뭐 해야 되고, 금식하는 날 금식해야 되고, 뭐 며칠 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전부 그냥 이렇게 전부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건 이게 외식입니다.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런데 너희는 마음을 바꾸라. 마음 바꾸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 마음 바꾸면, 마음 바꾸라. 마음. 아직도 마음이 아직 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바꾸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옵니다. 11조를 냅니다. 또 뭐 집사라고 감투를 썼습니다. 뭐 그렇지만 전부 나와서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전부 속에는 그냥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꼬부러졌습니다. 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꼬부러지니까 전부 사람 봐도 꼬부러지게 보는 것입니다. 너 펴지 않으니까. 이게 참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요,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뭐 안식을 안 지켜도, 내가 뭐 안 해도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바꾸면은 다 마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5절 2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에 벌써 음란을 품으면 벌써 죄를 지었다 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죄를 지었다 해서 하잖아도. 그러니까 마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행동으로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납니다. 이것을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참 열심히 의지적으로 지키고, 내가 열심히 그런 교회를 그렇게 해도, 내가 금욕주를 해가지고 애써도 너는 결코 육체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여기 말합니다.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죄를 해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몸을 씻고 마음을 씻으면 해결되지, 다른 것은 해결할 수 없다. 안식을 지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11조 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봉사했다, 남을 도와줬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질투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씻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만. 죄를 씻게 되면 하루아침에 큰 사람을 변합니다. 엄청난 사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람 변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 것 쓰지도 못하고, 자기 배운 것도 쓰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도 쓰지 못하고, 밤낮 창고에 묻어두고 그냥 자기 좋은 것도 많은데 못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만 편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만나고 이거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여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아이고 할 일 정말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나이가 하나님께 준 거 많구나. 막 그냥 나이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환경이 나쁘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나면 그냥 쫙 보여요. 봅니다. 너무나 자세히 보이죠. 나가 누군가를 봅니다. 내가 누군가. 그런데 그걸 죄 속에서는 내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다 배울 거 다 배우고, 훈련받을 거 다 배우고, 세상에서 좀 난다긴다 좀 하고, 뭐 생긴 것도 제대로 생기고, 전부 그냥 쓰레기통에서 헤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죄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딱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눈이 번쩍 뜨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는 분명히 확실히 살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장 25절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했죠.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기를 원한다 했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냥 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변화. 뭐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까지 뭐 손 끊어주는 거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껏 나중에 팍 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되고 그냥 막 폭포처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그만 소꿉장난 같은 거 재미있다, 아 이거 참 괜찮은데 이거 좀 해보고 세상 일생 이렇게 살아보지. 여보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 철학이 어떻습니까? 유태 그 의식주의 어떻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놀랍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서면 우리는 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허덕입니다. 허덕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사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전부 해방시킨다 그랬죠. 가나안도 해방시키고 또한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소용도 해방시키고 전부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해방이 돼야 되죠. 근데 해방이 안 돼가지고 가족에 물려있고 뭐 전통에 물려있고 무슨 의식주의에 물려있고 무슨 학문에 물려있고 어떤 이성에 물려있고 철학에 물려있고 뭐 세상 보고 있는 것에 물려있고 음악에 물려있고 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물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무한히 팍 깨지는 것입니다. 놀랍게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게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어서 저들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망은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우리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할렐루야. 그분의 소망이지 애들이 잘 되다가도 넘어져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나를 배반한다.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 성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배반하는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절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대. 소망. 그러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야 소망이 딱 눈에 띄지. 경건의 삶 한 사람이 무슨 소망이 눈에 띄어요? 아무렇게나 살죠. 쾌락주로 살죠. 금욕주로 살죠. 유대 법적으로 살죠. 천사 숭배하며 살죠. 미신 믿으며 살죠. 그러나 예수도 소망이 되면 확실하게 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앞으로 올 그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번이라. 여기 보면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어떻게 되었어요? 믿는 자에게 번이되라. 번이되라. 그래서 5장에 보시면 내가 장로가 되었느냐 내가 집사가 되었느냐 내가 목자가 되었느냐 번이 되었어. 번이 되어서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본받으라. 본이 안 되고 설교할 때는 뭐 그럴듯한 목사이죠. 또한 교회 나온 그럴듯한 신자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은 악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 내려오면 설교 다 끝났구나. 이제는 다 행하고 다 했구나. 이제는 나 내무 다 했구나. 아닙니다. 설교에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면은 그 사람은 완전 버린 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하나에 생활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할 수? 근데 생활이 없는 설교는 전부 초등학문이요, 철학이요, 세상 철학자들의 얘기요, 세상 얘기요, 전부 세상 사회 얘기, 정치 얘기요, 사회 얘기 전부 끌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좀 어젯밤에 그 신문에 보던 얘기인데, 어제 들은 얘기인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건 내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전부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새로운 얘기인데, 이건 나에게 새로운 얘기인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텐데 하고 귀를 기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와서 신문 쪽지 들으려면, TV 얘기 들으려면 못하러 나와요. 집에서 앉아서 다 들으면,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못하러 이거 들어 나와줘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지금이지. 다음이 아닌 다음. 우리는
마음 변하고 새롭게 되기만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놀랍죠. 근데 가정이 뭐 그냥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이 있는 사막에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막 시원하면 흐르게 되고 막힌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자기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히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 말씀을 들게 되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교 철학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 그 교회는 그래야 된다. 세상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기만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을 분명 그 머리를 붙들고 그 몸을 붙들고 그 몸에서 받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기, 세상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하는 일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지금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빼앗고 수많은 물질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성장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가보세요. 성장이 아닌 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개치 않고 그냥 거칠게 바른 그냥 겸손한 채 하는 그 사람들이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비참한 생활입니다. 비참한 생활. 거기다가 또 돈을 내고 거기다가 또 봉사하고 거기다가 또 좋다고 거기다가 또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피로써 몸감을 씻고 나면은 이것이 정말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흥청흥청 대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메가처치다 무슨 처치다 무슨 뭐 처치다 뭐 그런 괜히 사람들이 지금 다 유혹하는데 전부 사기치는 것입니다. 가보세요. 전부 노략질하는 사람들 꽉 차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왜? 죄가 있으니까 모르죠.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몇 번 먹여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회개해보면 압니다. 그다음부터 안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씻는데 열심히 그러세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육체 연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 뭐 교회에서 태권도 하고 뭐 무슨 볼링하고 뭐 이거 육체 연습이 아니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죄 씻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죄 씻는 연습하면 여러분은 캄캄한 아주 험악한 문제가 그냥 팍 풀면서 이렇게 세상이 좋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 가정이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놀라고 뭐 그냥 감탄의 연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의 유혹과 아버지 귀신들 가르침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천국나무가 세상 일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만을 바라보는 생명에 대해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가득히 넘치는 생명에 대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